여러분, 미가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그 뜻이 그 말이에요.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데,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오늘날도 그러하지만 선지자 미가가 활동할 때 얼마나 많은 이방의 신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민족들이 섬기는 그런 신도 있거니와,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교회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다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마저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되 하나님의 이름을 찾되, 마치 이방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 이방의 우상의 이름을 부르듯이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처럼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상처럼 부르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신들 가운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여호와의 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미가 곧 여호와와 같은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시고 유다의 백성에게 선포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묻는 거죠. 너는 참으로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냐? 너의 삶의 모습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느냐? 다른 표현, 하나님께서 오늘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 내가 미가를 찾고 있어. 그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야.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구약의 그 신 하나님의 이름은 이방의 신을 섬기는 신들의 이름도 엘로힘으로 불렸어요. 여러 신들 가운데서 그 엘로힘인데, 어떤 엘로힘? 야훼, 여호와이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 말씀하셔요. 미가야, 온 세상이 너를 보면서, 그래, 미가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기를 원하면 미가를 보면 돼. 확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나?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나? 유다와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래, 유다와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야 하는 사실을 온 천하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약속의 말씀을 받은 백성으로 삼으신 것, 주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각자로는 너를 통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세상으로 알게 해, 그 말이에요. 세상이 너를 보면, 아, 저 사람이 믿는 신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저 사람이 믿는 그 신은 여호와이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아들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아, 광주 서현교회를 보니까, 그래, 그 교회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겠어.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신약시대 여러 이름, 일반인에게 들려지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예수는 그런 자연인으로서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서현교회를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겠어.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서형교회를 보니까 알겠어. 그래, 광주 서형교회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미가 공동체로구나. 메시아는 바로 예수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는 그 공동체는 바로 광주 서형교회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컬음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몸 된 교회 온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가서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요절 말씀이 우리가 오늘 보신 2절 말씀이에요. 미가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말씀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예배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미가가 되기를 원하셔서, 아니 미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 믿으시면 아멘. 말씀드렸죠. 그 성도님 보니까, 그 집사님 뵈니까, 그 권사님 뵈니까, 그 장로님 뵈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먼, 그렇게 알게 되어지고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서 가장 중요한 그 첫 단추가 뭐냐? 그럴 때 오늘 2절 상반절에서 기록합니다. 너희 백성들은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을 기록해 가는, 신약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 말씀을 기록해 갈 때 일명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해요. 언약 소송 구조, 그러니까 글의 짜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글을 통해 기록되었고 글에는 짜임이 있잖아요. 그 짜임 가운데 언약 소송 구조라는 어려운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언약 백성으로 부르셔요. 유다와 이스라엘을 부르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줘요.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주시고 주신 다음에 툭 던져놓고 니들 알아서 해, 나는 몰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을 주신 다음에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그러하지 아니한지를 하나님이 살피신단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말씀에 가면 하나님이 언약 구조, 언약 소송 구조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약속의 말씀 주셔요. 그러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너희들이, 신명기에서는 광야 40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었으니 너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라. 그래서 너희를 보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여부를 하나님 보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신명기 말씀이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게 기름병에 하나님께서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은혜와 복으로 부어주시기를 약속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반면에 그 언약 백성으로 부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 불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단호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형식이 소위 언약 소송 구조 형식으로 쓰여진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미가서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다 들을지어다, 자세히 들을지어다, 그 말씀은요 강력한 명령이에요. 그냥 명령이 아니라 강력한 명령. 반복하잖아요.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은 자세히 들을지어다. 우리 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값없이 부름받았고 아멘이시죠.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왜 줬어요?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네가 믿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메시아는 누구인가? 나를 보면 알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 단초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에요. 자세히 들어야 돼요. 반듯하게 들어야 돼요.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온손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반듯하게 정확하게 듣고 깨닫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에 가면 사도 요한이 7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계속 모든 교회 7교회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교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7번째 교회까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교회냐? 어떻게 알아 교회인지 아닌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듣지도 않으니 순종도 당연히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에 예배도 없는 거예요. 사는 믿음의 식구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즐거이 세우는 은혜의 삶, 하나님 앞에 승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 기록하는 2절 중반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증언하시되,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증언되어지는가? 하나님이 유다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약속의 백성을 부르시고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이 어떻게 행하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서 복을 주시기도 하실 것이고 심판을 주기도 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미가서의 배경 속에서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그 말씀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멸시했단 말이에요.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 이미 알잖아요. 바벨론에서 멸망당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아님을 하나님이 취소해버려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까닭이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바벨론에도 알게 하고 아수르에게도 알게 하고 모든 이방에게도 알게 해야 되겠는데 그들이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도록.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벨론에서 나타내셔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아수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호와이심을 이방 백성에게 나타내신다니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성경 말씀에 미가서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한 6장 6절 7절 말씀에 가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그러면서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무슨 예물을 얼마나 풍성히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받으실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칠까? 인신제사죠. 이방신이 신을 섬기는 자들이 했던 그런 행위 말이에요. 내 아들이라도 하나님에 바칠까?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칠까? 그런데 8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기록해요. 6장 8절 말씀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그 6장 8절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황소도 아니고 금과 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네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삶을 통해 보이는 것, 너에게 주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천과 만만의 강소와 같은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 앞에 내어놓는 것.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함께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 미가 선지자의 말씀 66장 이사야에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60장 2절 3절 말씀에 가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겨내니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지으셨으니까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즐거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즉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제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즐거이 순종하는 것이 아닌 표피적인 겉으로는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제사는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같이, 피와 다름이 없고. 여러분, 돼지는 율법에서 저주받은 짐승이에요. 저주받은 짐승의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도 향불을 사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분향하는 그것은 우상을 찬송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적. 여러분 미가서의 말씀에서 천처가 만만의 강소와 같은 제물을 드리니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저 같은 목사들,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의 선생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백성의 지도자들, 그들이 앞장섰어요. 어떤 일에 앞장섰어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바친다고 하면서 그것을 자기 주머니에 챙겼어요. 자기 부귀영. 여러분 미가서의 말씀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명분으로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했어요. 그러면서 표피적으로는 제사의 행위를 해요.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 가증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바르게 반듯하게 들은 자는 들음이 무엇으로 드러나요? 들음의 삶으로. 들음,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도 들어요. 오감으로 들어요.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리시죠. 바르게 듣는 자 어떻게 알아요? 들음의 삶. 그것을 바울이 로마 12장 1절 2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함으로 고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끝나자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었어요.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독에 하나님의 말씀 줬어요. 왜 주었어요? 그 말씀을 따라 네가 살아서, 그래 너를 보니까 나 정말 예수에게 관심 없는데, 나 정말 교회에 관심이 없는데 너를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너를 보니까 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돼. 내 마음에 너를 보니까, 친구야 너를 보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보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 보니까,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뵈니까 제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서형교회를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것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는 그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가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깨달으시고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주의 권소들이 되어주시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절 하반절 말씀에 가니까 곧 주께서 어디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성전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초소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초소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를 함께 성전된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성전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왜 불렀다고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어떤 분이기를 아닌가를 알기를 원하는 자들,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예수 믿으며 사는 게 뭐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 거지? 그렇게 마음에 궁금해하고 그 답을 찾는데, 너를 보니까 알겠어. 너희 교회를 보니까 알겠어. 너희 가정을 보니까 알겠어.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너 보니까 예수가 정말 구원자 맞구나.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 거 맞구나. 여러분, 주님이 산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대어라가 아니라 빛이다, 소금이다.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를 보고 세상이, 그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구나. 그래,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구원이구나 하는 사실이 읽혀지는 거죠. 무엇으로? 삶으로.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자세히 들은 자, 반듯하게 들은 자가 그 삶을 통해서 마땅히 피어나게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꽃으로, 향기로, 풍성한 열매로 결실케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게 뭐예요? 제자 되는 거니까. 그것을 보면서 나도 네 따라가고 싶어. 나도 너희 교회 가고 싶어.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힘있게 나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겨울, 붉은 꽃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찬바람에도 포근하게 피어나는 섬의 겨울 이야기. 햇살 아래 번지는 붉은 꽃길과 그 길 위에서 마음은 봄을 닮아갑니다.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그곳 앞에도 4천만 송이 애기동백이 물들이는 겨울의 가장 따뜻한 여행. 올겨울 붉은 꽃길로 떠나세요. 섬 애기동백 축제, 천사섬 신안. 맛있는 김치, 배추가 제일 중요하지. 배추 절이는 걱정은 그만. 해남 절인 배추는 햇살과 바닷바람으로 자라 간까지 딱 맞습니다. 김장의 시작은 해남 절인 배추에서. 김치의 날, 해남 배추로 김장의 맛을 담다.